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라고 그랬죠. 삭막하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꿈을 꿉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꾸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 노후가 편안한 것이다 라고 하면 굳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 꿈은 세상의 자기 개발서나 강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기초가 없는 꿈은 개꿈이 되거나 또 망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꿈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기가 쉽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그 꿈을 받쳐줄 가장 튼튼한 기초석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시작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그 기초석이 무엇인가를 선포를 합니다. 자, 그 기초석은 뭘까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언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좀 직설적으로 시작이 되죠.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먼저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발을 하죠. 이게 불과 50일 전이에요. 6월절 명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예수님은 무력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세상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실패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참 훌륭하고 기적도 많이 행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 힘이 없어서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이것이 세상이 보는 십자가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무능력하고 패배한 것이고 절망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또 사업에 실패할 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죠. 내 인생은 실패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비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악한 욕심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인간의 이 최악의 범죄,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실수나 아니면 타인의 악함 때문에 괜히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나 또 세상의 부조리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둑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아, 저거는 졌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형세가 불리해서 이제는 저거는 뒤집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 판세를 단번에 뒤집거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막힌 묘수를 뒀을 때 저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한 수를 두시는 분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순간이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구원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계획 안에 있고 내가 그 아픔까지도 사용해서 너를 빚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의 결론은 뭘까요? 부활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자, 이 구절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죽음이 예수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모든 인간을 굴복시키는 그런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도 또 억만금을 가진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무덤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 자체죠. 재현아, 수영장 가봤지? 수영장에서 혹시 튜브 갖고 논 적 있어? 튜브 혹시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어 본 적 있어? 되게 잘 들어가? 계속 물속에 있어? 결국엔 튀어나오지? 뭐라고? 잡고 있으면 된다고?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 힘줘서 누르고 있으면
튜브가 어떻게 물속에 잠겨 있죠. 근데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 위로 튀어오르죠. 왜냐하면 그 튜브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 공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망이라고 하는 이 깊은 물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손으로 그 무덤을 가리키면서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도 결국 죽어서 장사됐고 그의 무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이 16편에서 노래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어둠도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던 튜브가 다시 튀어오르듯이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듯이 우리도 삶의 모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이 아니라 이제 36절을 보면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통치권이 바뀌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어떤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 권능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두 가지 직분으로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두 단어의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 언어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원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 주시는 분,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라고 돼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인 또는 통치자,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예에게 있어서 주는 그 생사를 생사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환영을 하죠. 나의 구원자로는 환영을 해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세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죠. 예수님 천국에 보내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시간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싶고, 내 자녀 교육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축복만 해주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이 삶의 운전대는 그냥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온 우주의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꾼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은 그냥 내가 잘 되는 야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겠습니다. 내 지갑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 살아보지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적어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또 얼마나 불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면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는 그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증인은 무엇이냐?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또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혼란스럽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합니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또 쾌락을 쫓지만 그 끝은 허무하죠. 세상은 마치 주인이 없는 집처럼 엉망진창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다시 연결해 보면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꿈은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과 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뜻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주권을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입술로만 주여 부르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과 또 이 결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살진 않았는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대하진 않았었는지 또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움, 고난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겨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가 움켜쥐던 운전대 중에서 무엇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